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찬양대 대장 역할, 성경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죠. 시편에서 총 12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50편 하고요. 오늘부터 나오는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루는 주제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아삽과 같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악인이 잘 되는가? 형통한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보는 것들은 악인의 형통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삽은 깊이 고뇌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을 정도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불붙는 마음이 아삽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데도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은 없고 내가 보는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없다 하며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이 큰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도 시인은 한탄을 쏟아놓습니다. 악인의 교만, 강포함, 또 악한 말과 거만하고 탐욕 속에서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요. 고난이나 재앙도 상관없는 삶을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내뱉어도 재산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4절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편을 보면 지금 답답하게 타들어가는 그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런 모순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절에 보면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겠는가? 헛된 일 같다. 13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다면, 악인이 잘 된다면,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죠. 시인이 아삽이 찬양대 대장이라고 했죠. 성소를 자주 드나드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전광석과 같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이 아삽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깊이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악인의 형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후에 있을 종말을 생각할 때 지금 있는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종말을 생각하며 돌이킬 기회조차 빼앗기는 커다란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순간 형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역시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 심판 때에는 심하게 넘어지는 것이 곧 그들의 운명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Final Destiny, 이제 최종 운명은 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17절에 나오는 종말,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아하리트인데요. 마지막 결과, 맨 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사용된 아하리트, 이 종말은 현세적이라는 뜻보다는 내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악인의 파멸을 염두에 둔 말이죠. 악인이 현세에는 비록 건강과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적인 관점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의인이 핍박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세상을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오류에서 나오는 힘든 모습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이 현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전 생애를 다 다스리십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이 현세적인 삶에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내세까지도 다스립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기고요. 집 앞에 거지가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던, 그래서 현세에서는 떵떵거리던 부자는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은 현세와 내세에서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의 삶만 놓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 1생이 아니고요. 3생이라고 하죠. 엄마 뱃속에서 또 현세에서 또 마지막 내세에서 영생에서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다 결정이 난다라고만 생각하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말씀하죠. 정말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부활할 때에 있다. 최종 결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순과 같은 현상을 보면서 깊이 고뇌한 중에 하나님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성광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맞다. 세상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죠.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시는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삽이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그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시편으로 우리의 모든 의문과 그런 고민들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는 귀한 시편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죠. 세상이 커진다는 것은요,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삽이 이것을 깨닫고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하늘에서도요, 땅에서도요, 내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덧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커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악인이 형통하건, 세상이 어떻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진짜 영원한 것은요. 영원한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함이 가장 복된 것이죠. 영적인 것이 참된 복이고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세상이 덧없어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는 삶,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 입술에 또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 단계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발표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들 이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새벽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에